아멘.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 TV를 좀 보게 됐고요. 또 일반 방송 속에서 토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됐어요. 한 프로그램은 정치인들이 좀 나와서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첨예한 그런 대립을 보였어요. 뭐 굽힐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언성도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또 프로그램 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패널들이 한 4분 정도가 나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좀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목회자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주제로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주제로 뭐 현직 목회자 2분하고 그리고 평신도 변호사 1분하고 또 교수 박사 1분 해서 4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뭐 거기에서는 그렇게 뭐 자기 주장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문제를 좀 진단해보고 대안은 없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고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 평신도 변호사분의 이야기가 조금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목회자들의 이런 뭐 비윤리적인 이런 행동들, 예를 들면 뭐 재정이라든지 또는 세습이라든지 또는 이성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슈화 되잖아요. 뉴스로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타격을 받고 영향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좀 잘못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또는 뭐 성도들이 잘못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또는 교회 구조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이 평신도 분이 이거를 각자 의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분의 1씩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나름대로 잘못도 있고 또 평신도 성도님들의 잘못도 있고 또 교회 구조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모두가 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 그리고 그런 어떤 윤리적인 잘못들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그러진 않죠. 한 가지의 작은 그 사건이 이 전체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서로 다른 그런 의견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기준을 좀 삼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돼서 믿는 사람들끼리 토론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론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이 뉴스로 또는 뭐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도 몇 명 안 모이셨지만 다양하게 생각을 갖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가운데 일치된 기준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금과 같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 몸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역시 일치된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전에는 전 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었는데 율법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잡아 넣으려는 거예요.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 이분을 없애려고 하는 음모를 사실은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라고 그랬어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떡에 관한 부분은 뭐 필요하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떡은 먹을 거 양식 아닙니까? 음식을 준비해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영양분 같은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랬을 때 그 떡 가져가기를 잊었는데 이 떡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잠깐 논의를 했어요. 의논을 했어요. 야, 우리가 떡을 못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야, 믿음이 작다.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들이 떡을 갖고 걱정했다는 거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립니까? 야, 니네 먹을 거 가지고 걱정을 하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니네 현실에 매몰된 거 아니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또는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걸 깨우쳐주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시대 가운데 많은 표적들을 사실은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께서 죽고 나중에 요게 미래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밖에는 더 이상 너네한테는 보여줄 게 없다. 왜? 이미 다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어서 5절부터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먹을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니네 믿음이 작다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다.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니네 바리새인들 있지? 그리고 서기관들 있지? 이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퍼지는 거예요. 누룩은 퍼지잖아요. 누룩의 특징이 막 부풀려져서 이렇게 퍼져요. 그러면 이들의 잘못된 교훈이 누룩처럼 많이 퍼질 것이기 때문에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거의 특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적 관점이 완전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데는, 음모를 꾸미려 하는 데는 지금 하나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좀 이들의 누룩에 대해서, 퍼질 누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같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만이 사실은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그런 빛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둠이 그것을 반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빛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건 복음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이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삶이나 모습에서는 이 공격이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아니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한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한 이런 시기 가운데는 더더욱 어렵겠죠. 우리마저도 자꾸 힘이 빠지고 회의적이고 그런 신앙인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교회도 그런 면이 이제 지금 시대에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정치인들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타협이 없어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서로 팩트가 뭐냐 하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이 가려져요. 억울한 일에 처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묻히는 거죠. 어떤 한 작은 사건들은요, 어떤 한 사람의 불행은요, 그냥 묻혀버려요. 이것이 이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의 시험을 목적으로 이제 같이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들의 특징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냐면 율법주의.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전통과 유전을 교묘하게 앞세워서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육체의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육체의 부활은 분명 있다. 또 그리고 인간이 내세운 전통과 유전 대신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새 계명,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야, 육체의 부활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선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그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뭐 13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한다면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네 구절만 그 문맥 가운데 네 구절만 읽어도 답이 나옵니다. 우선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궁금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아예 사두개인들이 이걸 인정을 안 했고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42절 읽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형체들,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뭐 식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쭉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육체에 사람이 있다면 영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마지막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형상이 그대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이런 모습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몸에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의해야 되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한 곳을 좀 더 읽으면 그렇다면 이 부활은 믿는 자들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 말과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곳도 있지만 제가 다 지금 같이 읽질 않는 거지 다른 곳에도 꼭 나와요. 심판대 앞에 꼭 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심판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육체의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거,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차별이에요. 차별이에요. 차별. 자기들이 정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정한 유전과 전통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씻고 뭐 먹는 거, 그리고 기도를 좀 이렇게 사거리나 이런 데서 막 기도하는 거, 뭐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거, 이런 것을
따라오는 사람과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차별입니까? 당연하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근데 이들은 차별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주의해야죠. 이것이 잘못 퍼져보세요. 예를 들어 부활이 없다거나 사람의 유전과 전통이나 이런 차별이 막 퍼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현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차별이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 하면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모호하다. 거기엔 복음이 없는 걸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 전통 분명히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체 우주적 교회들을 보면 지역 교회들 간에 그런 일들이 사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얘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 했더니 이들이 의논했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8절에서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니나 했습니다. 자,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걸 다 지켜보고 같이 이 기쁨을 나눈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근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라 자꾸 좋은 말씀도 깨달은 말씀도 우리도 어쩌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반복 그리고 집중 또 그걸 실천했을 때 내 몸을 체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9절하고 10절 읽으면서 좀 뭔가 발견하신 게 있어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집중해서 읽다 보면 이거 좀 9절과 10절 이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병도 치유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가르침도 받았다 그거는 공통점이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뭐 지역이 다르게 또 이렇게 모였다는 거 다를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확실히 다른 거는 바구니, 광주리입니다. 그죠? 바구니하고 광주리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병이어는 몇 바구니에 찼습니까? 12바구니. 맞아요? 그 다음에 4천 명이 먹은 건 몇 광주리에 찼습니까? 7광주리. 다르죠? 요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광주리 그리고 또 바구니 이것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건 이제 원어를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데 이 원어상 보면 바구니는요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바구니는 유대인들을 조금 대상으로 그러니까 12바구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12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거 그만큼 완벽하고 충만한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임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또 지금 나온 이 광주리는 이방인들 일반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떤 이 바구니 똑같은 바구니인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쓰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나타낼 수 있고 7은 뭐냐면 항상 완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완전하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지만 이제는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들이 떡을 먹고 나눈 것 또한 풍족함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모습들은 서로 차별이 없고 풍성함과 풍족함이 있을 것이다. 함께 나눔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은 틀켜지고 살지 누가 나눕니까? 그렇잖아요. 또 내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남의 기쁨 내 기쁨처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런 예수님 안에서의 풍족함과 풍성함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만 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바로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동일한 은혜가, 완벽한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의 말들 중에, 인간의 가르침들 중에 주의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의할 게 있어요. 세상의 말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고 자꾸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흡수가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구별된 거잖아요. 이 차별과 구별은 다른 거 아시죠? 구별은 거룩하게, 우리 깨끗하게 죄를 싹 하고 씻어주셨다는 거고, 차별은 서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니까 이거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런 말들을, 가르침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의할 게 많습니까? 휴대폰 속에서 나오는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나는 이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세상의 말들과 가르침들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좀 절제하고 줄이고, 우리가 같이 읽는 바이블 타임도 좋고 성경을 책별로 읽어도 좋고, 거기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볼 시간을 늘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항상 이게 빠져 있어. 저는 커피 중독이거든요. 카페인 중독.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카페인 중독 다른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에?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 뭐가 있어요? 카페인, 카카오톡, 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많이 보죠? 수없이 많은 시간을 갖다 드리는 거죠. 그걸 좀 줄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얻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을 좀 보는 것이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현실에 이 집착하는 모습은 버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떡을 안 가져왔는데 이 모습은 사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 문제예요. 먹고 사는 거 사실 주님이 안 걱정하세요? 내 자녀인데 머리털까지 다 세는데 다 주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현실에 집착하는 거는 현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깨우침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뒤로 좀 놓으면 괜찮아요. 방해가 되지 않는데 이걸 앞으로 놓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이렇게 떡을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삶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했는데, 이제 제자들은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깨닫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깨닫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앞섰죠. 뭐가? 먹고 사는 거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이 제자들은 두 번의 그 기적을 잊은 거죠. 그죠? 떡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다 그들은 현장에 있었어요. 이 두 번의 기적을 깜빡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면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아니죠.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라면 믿음이 작은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떡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기를 원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또 우리 믿음이 굳건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이런 풍파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체하는 교훈은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토론하고 말하고 들려지는 것들에 있어서도 야 저게 복음과 대치된다 하면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이 인격적이고 야 괜찮은 말하네 내 합리성과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대체하느냐 아니면 정말 복음적인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떡 가져가기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참떡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했는데 중요하죠. 우리가 소풍을 가도 뭐 어디를 가더라도 다 가져갑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잘 잊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떡은 제가 참떡을 좀 생각해서 세상에 우리 나아가잖아요. 다시 한번 또 세상에도 여러분 나아가실 거네요. 참떡인 예수님을 한 주 동안 또 잊지 말자고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먹는 떡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떡, 그 참떡을 지니고 사시기를 간절히